자,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이 놀라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희생과 사랑으로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된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인에게 주어진 이 복이 선택의 기회인데 이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더욱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또다시 죄의 속박과 율법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더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죠? 더 평안함을 누리고, 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먼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살과 피로 된 뼈로 된 몸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요, 그렇죠?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로 내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죄의 속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자유의 기쁨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사랑과 종노릇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된 자유가 있고 복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자유자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자유의 기쁨이 있고 그 자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종들만이 하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런 종 노릇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진 자유로서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자유인의 모습, 자유인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와 규례를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이 바로 참된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죄로 인해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형벌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인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그것은 사랑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이었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종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해왔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자유가 있고 더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의 섬김을 선택하는 자유는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해요.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요 피곤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못 지키면 마음이 불안하고 저거 못 지키면은 괴롭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돼서 얽매이는 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또 주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 결국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서로 물고 뜯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잇감을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서로를 찢어 죽이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먼저 먹여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먹을 것을
주었어도 어떤 자세로 그 먹을 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같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올바른 거라고 마음에는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물고 뜯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냐면 이 자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올바른 그런 이 자유를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 선택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딱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여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자유로 어떤 소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 성령이 주시는 소욕, 그 다음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주는 소욕, 이것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쫓아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훈련되게 되면 자꾸 성령의 소욕을 이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눔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도 먹을 것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먼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성령이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성령이 주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도 쾌락이 있어요. 그죠? 내 먹을 것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때로는 다 차지해 갖고 내가 먹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내 안에 육신적인 기쁨과 어떤 그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결과는 뭐냐면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보다는 그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오는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더욱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죄와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해보는 경우도 또 내가 좀 적게 가져도 이 영적인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88절 말씀이 그 얘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 바래요. 사실 사람들의 삶이 잘 나가다가도 망하는 이유가 그렇죠? 죄의 유혹에 죄의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좋은 것 선택하는 것으로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또 한 번 나쁜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인생이 나빠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반복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속박받는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부딪힐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그 결과를 좋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의 결과와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열매를 나열해주고 있어요.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읽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 나에게도 이런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있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니까 저에게도 있는 게 있네요. 이런 제약의 현상이 있네요. 자,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뭘 얻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쫓아 선택하는 삶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누가 금지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만들어요?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만나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다. 내 안에 영적인 싸움. 또 밖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두 가지 소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밖에서 역사할 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을 자꾸 함으로써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게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성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네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감사한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높은 자리에서 망하고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게 돼요.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자유 잘못 사용하면 뺏기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된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